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선택을 좀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주 말씀을 좀 연장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선택을 바르게 내리지도 못하고 또 내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누었던 호세아 또 아모스와 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해외로 선교를 나간 그런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 자기 고향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입니다. 근데 이 적대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니 만만한 선교는 아니었겠죠.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기뻐하겠나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 철수가 있는데요. 이 집이 좀 가난했지만 철수는 그래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과목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수학이 항상 좀 이 철수는 좀 딸렸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철수의 시험지를 보고 철수가 이건 좀 자주 틀리는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철수를 위해서 교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라고 했더니 푸는 과정을 보니까 철수가 왜 이렇게 문제를 틀리는 걸 선생님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더 쉽고 또 빠르게 이 수학 문제 푸는 법을 철수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된 철수가 그 다음 시험에서 수학 시험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토탈 반에서 합계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철수를 우습게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철수를 좀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동안 줄곧 1, 2등을 다투었던 민수라는 부잣집 아이가 있는데 이 철수가 1등을 하니까 이 민수가 3등으로 밀리게 된 겁니다. 이 선생님이 이 민수의 수학 시험지를 보니까 이 민수도 이 철수랑 비슷하게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이 민수에게도 또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민수는 부잣집 애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교무실로 불러서 이 아이를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철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네가 민수에게 좀 그 문제 푸는 법을 좀 알려주렴. 자, 철수는 만약 문제 푸는 법을 민수에게 알려주면 자기가 처음으로 1등을 해봤는데 이제 역전될 것 같은 겁니다. 사실 그건 뻔했죠. 철수는 싫었지만 선생님이 민수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민수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1등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철수가 이것을 기뻐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하루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는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하루 만에 그 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1절 오늘 우리가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심을 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1절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여기서 성내어라고 하는 표현은 이 표면이 몹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심한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본다면 극심한 불쾌감으로 인해서 온몸이 화끈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의 이 회개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내 생각과 달라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는 새롭게 일어나는 지금 신흥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죠. 그런 나라에 지금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라고 지금 명령하는데 요나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대적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어느 대기업 사장이 어느 국수가게 사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도와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방장 그리고 직원들이 이 국수가게 메뉴 개발 그리고 주방 설비 그리고 외관을 개선해 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행은 대기업이 조그만 국수 가게를 도와준 거죠. 국수 가게랑 대기업 그 호텔이랑 경쟁 상대가 돼요? 경쟁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 사장의 이런 선행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내가 안전할 정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아수르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건 자기들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것도 경쟁 상대에게 말이죠. 그러니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함께 기뻐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뻐하기보다는 매우 싫어하였고 성내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기는 싫고 좋은 결과를 함께 기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요나가 생각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이 송인설 교수님이 쓴 영성의 12단계에서는 우리 마음에 영의 생각 그리고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을 일으키고 인간의 말은 혼의 생각을 일으키고 사탄의 말은
육의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수했다면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육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의 사람은 자기 실수에 어떤 변명을 할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의 사람은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생각이 마음에서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혼의 생각이 강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의 생각이 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만약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말로 그 생각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마귀가 주는 그런 육의 생각은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거죠. 이 육의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저도 이런 것 많이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또 혼의 생각이 날 땐, 즉 자기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이 혼의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런 혼의 생각, 육의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포한다면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이 사라지고 마침내 우리가 점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자신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데 그 잘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아는 바로 그 알미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그러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도록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먼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벗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회개한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할 때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 1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출발하지 않았지요. 요나도 그렇다면 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살게 되었다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라는 거죠. 요나는 이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얼마 동안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요.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으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40일 정도 있으면서 아마 살펴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 보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편하게 보도록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편안하게 보려고 이렇게 초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뜻할 때도 이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상징이 바로 비둘기인데요. 그런 것과 비한다면 이 요나의 삶은 요나 같지 않죠. 자, 이런 요나가 이 지은 초막이 좀 엉성했던 모양이에요. 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초막이 요나의 머리를 가릴 만큼 촘촘하거나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요나에게 지금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다면 이렇게 박넝쿨을 지어줬을까요? 아마 강풍을 불어서 초막을 날려버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랬던 요나 좀 보십시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는데 박넝쿨로 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그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맞아요. 하나님도 요나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좀 싫으셨는지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요나가 자기가 겪은 일에서 이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나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다른 구절에서 먼저 좀 찾아볼 텐데요. 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17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지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던 중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이자 이 선원들은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제비가 딱 뽑힌 게 바로 요나였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죠.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비하사. 하나님은 예비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임명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일,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해 두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명해 놓으신 건 뭐였나요? 6절에 박넝쿨입니다. 박넝쿨을 지금 임명해 놓으신 거죠. 예비하사. 자, 7절에서는 뭐가 예비되었죠? 벌레를 임명하신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임명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요나가 이렇게 임명된 것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6절 보니까 박넝쿨이 생겨 머리를 가릴 때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가 혼미해지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가 박넝쿨로 머리가 시원했던 그 날수는 며칠이었을까요?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은 요나의 머리를 하루 동안만 시원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딱 하루 동안.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박넝쿨은. 요나가 있을 때 40일까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좋은데 단 하루만 시원하게 하고 박넝쿨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하루만 일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박넝쿨을 하루만 시원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그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3절,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성읍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적어도 며칠 동안 걸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3일 정도는 최소한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전했다고요? 하루. 단 하루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적어도 3일 이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거죠. 단 하루만. 그러니 박넝쿨도 단 하루만 요나를 시원하게 했던 겁니다. 그건 금방 사라져 버렸죠. 요나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있는 한 이 40일 동안 계속 시원하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딸랑 하루만 시원하게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요나는 이 하루만 시원하게 만들고 사라져버린 박넝쿨을 보고서 어떤 것을 깨달으면 좋을까요? 나도 하루만 시원하게 했던 존재이구나. 이게 곧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하루를 지내다가 어떤 일로 인해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다면 그건 나의 어떤 문제와 연결지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의 영성을 좀 자주 묵상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얼마 전에도 겪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터인데 주보를 제가 출력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주보로 전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출력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멋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했을 뿐입니다. 이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쉼을 얻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데 그럼 이제 전도할 때가 되었나 보네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우연히 어느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이번에 전도부서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전도 헌금이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전도 헌금 아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티슈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로고를 찍어서 그거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첫날 어느 여성분에게 그 물티슈를 건네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받아든 첫날이에요. 받아든 여성분이 안 그래도 사실은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갈 때가 됐는데 계속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정말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다 받고 지금은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물어봤어요? 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은 그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 만난 전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생각, 저의 혼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정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생각은 늘 혼적이야. 그리고 난 또 내 일상에서 난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도 않아.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구제불능일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은 묵상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요나는 많은 질책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가 막상 살아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선지자라고 해서 많은 질책을 받죠.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이 요나 선지자 많은 질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 또는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 모습은 선지자다운 모습은 아니죠.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지금 기록해 둔 겁니다. 만약 이후에도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았겠지요. 자기 잘못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요나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요나가 분명 있지 않을까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셨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 그래요? 12만여 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즉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금 12만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또 여성분들, 노인분들 합하면 60만 명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인구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파주 인구를 보니까 50만 명 좀 넘었더라고요. 이 파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니느웨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나에게 맡긴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늘 변덕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일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그 문제를 일러주시는 것도 캐치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요나인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요나가 이 부분만이라도 조금 깊이 묵상을 했다면 하루만 시원하게 했던 그 박농풀 같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 위해 일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좀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요나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마지막 쓴 것을 보면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이후에 요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빈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우리죠. 묵상의 시간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나의 반응,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 마지막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불평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일삼는 그 요나를, 아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큰 성읍 사람을 그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나의 문제를 일상에서 발견하는데 여전히 둔감하다면 이제는 말씀과 삶을 묵상할 때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을 이제 묵상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더 앞서서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갖가지 것들을 임명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나의 문제를 발견한다면 말씀과 삶을 묵상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쉽고 정확하게 수학 문제 푸는 법을 알게 된 그 민수가 1등 했다 그랬죠? 철수가 함께 좋아했을까요? 철수는 함께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준 그런 수학 문제 푸는 법이었기 때문에 민수에게 알려줬고 선생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전에 철수를 가난하다고 놀렸던 아이들이 다시 철수를 놀리자 이번엔 민수가 오더니 철수 편을 들어주면서 철수를 놀리는 아이들을 혼내주는 거예요. 예전엔 사실 민수가 철수를 놀리는데 앞장섰는데 이제는 철수 편이 되어준 겁니다. 철수는 수학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인해 이제 민수와 친해지게 되었고 반에서 왕따도 당하지 않게 되었죠. 선생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이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철수가 반에서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던 끝에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지요. 철수는 선생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도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임명하셔서 삶의 자리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